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의인들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데 찾아와서 논쟁을 거는 거지요.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에게 다시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직 그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고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방법 그대로 추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때에 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즉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말, 그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쳤지만,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지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몰아세울까 궁리를 하지요. 그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똑같다라 그래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높고 낮은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613가지, 613개나 되는 그 율법 조항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세부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또 이웃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시행 세칙인 셈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물어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시지요.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위에 하늘에 그냥 3차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늘 차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 영원, 완전, 그리고 절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직선상에 쭉 지금 현재지만 이미 현재라고 말하는 즉시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차원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차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사랑도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원한 차원에 눈뜨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